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장차 이루실 심판을 예언하셨고 심판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민이 회복될 때 그들이 누릴 기쁨을 예언하고 있고 영광을 회복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회복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그 이유가 15절 이후의 말씀에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하게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원수로부터 그들을 안전히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언급된 형벌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강대한 나라들에 의해서 나라는 빼앗기고 그들은 슬픔과 고통의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제거하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주 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여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넘어지고 일어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금과 은이 풀무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형벌을 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단순한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유다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두려움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형벌을 거두고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품에 새 출발이 있고 다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 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구원과 회복이 열리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냈다 말씀합니다.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을 억압한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승리자이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잠시도 쉬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틈만 주어도 마귀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치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영적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당시 많은 민족들이 인간 왕에 의해서 통치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싸우고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수와 싸우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승리와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리라.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죄와 심판,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더 이상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 좌절과 슬픔은 끝나고 회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가족과 공동체 속에서도 화평이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평강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의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보며 기쁨을 참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회개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없이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회개와 돌아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 속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의 노래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자기 자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크게 노래하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그 영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 앞에 말문이 막히고 숨이 멎는 것 같은 절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로 그것을 건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게 하고 찾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회개의 길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성경적 원리를 배우고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회개를 반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끝으로 18절에서 20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해서 슬퍼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 저는 자를 권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포로로 흩어진 자까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수치 대신에 존귀와 명예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범죄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죽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 안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노래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